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오니 주여 어서 오시어 심판하시옵소서. 당신의 아들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농락에 상처받고 더욱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사오니 어서 오셔서 심판하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 연약한 종을 불러 세워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이걸 보려 말하게 하옵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장에 화살이 되어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회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저 사기꾼 같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독생자 예수여 이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기근과 원역과 전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에 급급하고 사기를 치고 입을 벌려 거짓말을 일삼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어지럽히고 있사오니 어서 오셔서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활을 밝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 비천한 종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도 이 비천한 종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신문 광고에 봉사하시는 목사라고 해서 저는 순수하게 그렇게만 믿었더니 교제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벌써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분의 인격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제가 봉사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렇게만 알았더니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모처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빌딩 숲속에서 목회를 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분의 강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초대를 장을 많이 보내는데 제가 그렇게 한가히 초대 장을 받고 그런데 다니는 목사가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황금같이 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화군에도 교회가 두 군데지만 저 섬진강 하동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로 지정해 주셔서 지금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가 보내주시면은 글로 파송하려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천목자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성직자는 무소유자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는 아무 소유권이 없어요. 관리자의 청지기 역할 뿐이지. 그런데 무슨 목회 경력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서는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막 40대 하나님 불러서 십자가 지라 해서 오늘날까지 지고 따라갑니다. 그 전에는 세상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했듯이 이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어제에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39절에 대한 그 서론을 말씀드리고 나서 본론의 21절을 말씀을 드리다가 또 이 유튜브 방송의 시간 타임이 그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대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주는 기회, 디가블리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기회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조건에 안배를 공평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조건을 같이 주셨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대적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도 조건을 같은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대적하는 자는 이방인도 역시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구원은 절대 인간적인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사히 우리는 유대인의 민족의 의식과도 비슷하게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곧장 하는데 이것은 민족주의적인 발상이지 성경적인 사상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는 혈통이나 육족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혈통은 인간적인 자연 출생지를 말하는 그 민족을 가리키고 육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재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성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혈통이나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는 구원과는 절대로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으로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대를 통해 이방으로 가는 기회를 만드셨던 것.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쪽에 저희 그 반역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사도의 성도 기록을 보시면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려 갈 때 거의 예외 없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이른바 회당 중심 복음 접촉 방식을 시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응집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정착하기만 하면 먼저 안식일에 자기 동족이 모여 율법을 낭독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을 건립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민족적인 유대 인공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 그래서 바울사도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설명해 주곤 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찾아가서 우선적으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 반대하고 도전해 옴으로써 그는 동족에 대한 선교는 일단락하고 짓고는 돌아가서 이방인에게로 향해 그의 선교 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법과 그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간의 반역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박멸하려는 그 박해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다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 지방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반역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반대는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 핵심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를 입히시고 삼아주시는데 그저 그냥 예수를 돈을 주고 아마 수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 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헛소리로 되는 거예요. 이 물량주의,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눈으로 신앙생활, 어느 맘모스 같은 빌딩같이 지어있는 그런 곳에 교회 세워졌다면 그렇게 해요.
어느 목사님은요, 저 발판에 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 세웠더니 얼마 안 가서 그 주위가 전부 아파트 단지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성축하는데 아무 때나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모든 방식,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민 예배당과 사택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요즘 개척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빌딩 어느 빌딩에는 뭐 교회가 2개나 3개나 막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렇게 뭐 어떤 곳에는 교회하고 그냥 사택하고 같이 혼합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집과 사택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릿돌에다가 전부 다 그 건축하시는 분들의 명단과 금액을 전부 다 어린애까지 전부 다 적어서 다 부패되지 않도록 잘 해가지고 그 머릿돌 뒤에다가 엮고 머릿돌을 세워야 붙여놔야 돼요. 교회 가면 뭐 머릿돌도 없고 그냥 빌딩에서 뭐 하여튼 뭐 그래,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뭐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지금 탄핵 뭐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길 자기가 가는 거죠. 뭐 가르친다 같이. 그건 정말에 가서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다가 현재 일익을 맡아서 감당하던 자들이 교만해서 도저히 일이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엔가 겸손한 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시금 그 사람들과 일하게 되므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겸손해서 잘 따라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버티는 속성을 지닌 염소와 같은 존재가 더러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염소야말로 양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유익을 주는 필요하게 존재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양들은 유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자꾸 몸을 밀착시켜서 집단으로 붙어 다니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서 양무리들만 그대로 버려두면 보온성이 뛰어난 양털끼리 열기를 증폭시켜서 양의 체온이 급격히 상승해서 병이 잘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무리 가운데 염소를 몇 마리를 잡아 넣으면 이 염소가 다니면서 양을 열심히 치고 받으니까 도저히 붙어 다닐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가 양을 정리시키는 강제적인 장치로서 사실 양에게는 귀찮은 존재이지만 위생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유익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라지도 허용하시고 엉겅퀴도 허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성도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고 그것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대에 대해서 그곳에 더 이상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용히 물러나와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에 안 받는다면 답답해할 필요 없이 두로와 시돈에 가면 거기에 받으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리로 가보자라 하시고 성교지를 받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아침 거기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 답답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답답한 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하고 돈 많은 고이천 그 진심에 우러나서 믿는 분이 있겠지만 대다수 보면은 그냥 형식적이고 또 좀 살만하면 또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죄와 비참으로 가망 없는 답답한 존재임을 알아야 예수를 믿지. 자신을 어려운 줄로 여기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 참고해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래. 여기 이 여인이 갖고 나온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요. 흔히 있는 감기 정도의 질병이 아니라 특별히 사탄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는 귀신 들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제 막내 동생이 34살 때 영등포 한강 성심병원에서 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중환시아 시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복수가 차고 황달이 돼서 흑달로 변해 있어요. 완전히 그냥 그 중환자실에 다 사형 선고가 거의 다 떨어진 사람들이 거의. 그래서 주치의사가 형제들을 다 안 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형제들을 다 안 보이라고 하면 그런지. 그랬더니 전부 형제들한테 연락해서 다 보이게 하고 하였더니 그 주치의사가 하는 말이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퇴원시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 밑에 있는 동생이 형님 그래 여기서 못 고친다 그러니까 원자력 병원으로 옮깁시다. 그래서 그 진로 그 차들을 달라 그래갖고 원자력 병원으로 갔죠. 그랬더니 차들을 보여주니까 아예 안 받아요. 그러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지 뭐 안 받는데 돌아와서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주치의사한테 사정했어요. 이번에는 중환자 말고 일반 병실에 일주일만 좀 입원시켜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들어주셔서 일반 병실에다가 입원시켜서 넣고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손을 억양 쪽으로 배에다가 얹고 그 동생 보고 그랬어요. 너는 의술을 못 고친단다. 그러니까 형이 기도할 테니까 너는 아멘 해라. 이제 예수님밖에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멘 해라. 아멘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동의한다는 뜻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기도를 하고 나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멘 하더라고. 예. 그래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예. 예. 벌써 그때가 예. 한 30년이다.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주치의사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 깜짝 놀래. 그러면서 자기 논문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협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줄 일이 있는데 의술로도 못 고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에 시달린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아뢰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듣고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정직하게 교인은 또한 참 목자를 찾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